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니 우리가 유도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선민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 소명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은 다 불탔고, 그죠?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자신들은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율법에 따라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던 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그것이 초라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감격에 겨워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은 시작부터
대적들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장 어제 그제 읽은 4장은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또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훨씬 나중에 있었던 성곽 건설 반대까지도 함께 포함하여서 기술함으로 해서 대적들의 반대가 얼마나 끈질기고 지속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였던 거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제 4장 23절까지 성벽 재건 까지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이제 마지막 절인 24절에서 다시 이제 성전 공사 반대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 4장 24절에서 이어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보도입니다. 자,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거의 16년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언급된 두 사람 선지자 이름 있죠. 학개와 스가랴. 이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그런 예언자라면, 2절에 나오는 두 사람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은 성전 건축을 실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네 명이다. 누구누구죠? 학개, 스가랴, 수룹바벨, 또 예수아, 요 네 명이 다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5장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임과 동시에 또한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들과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이렇게 재개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단되었으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주저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도록 성전 재건을 독려하였음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고무되어서 다시 성전 재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화목으로 이렇게 화목해 해주는 그런 중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이 제사장의 사역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권고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해주어야 될 그럴 의무가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그런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장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선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처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권유하고 또한 책망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제사장들처럼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와 불의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의 진화론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 벗어나는 그 어떤 가치관도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WCC나 WEA처럼 종교 통합을 외치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저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성전 재건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지체되었으니 그 사이에 많은 관리들이 교체되었겠죠. 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다뜨네 또 스달보스네 이들도 그렇게 교체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레스층 여름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예,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은요, 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고레스는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이 벌써 이미 3번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반란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장에 나타나서 누구의 명의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니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총독 다뜨네의 질문에 대한 유다 장로들의 답변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가 계속 진척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금지되고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냥 무턱대고 화부터 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도 보면 이들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수룹바벨, 예수아 이런 이름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제 쭉 9절 이하를 보면 유다 장로들이 자신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런 경위를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또 불신자들에게나 또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정말 선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 욱하고 화부터 내는 경우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도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어떤 일의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질문에 막 좀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건성으로 대답하면 우리도 살짝 언짢은 기분이 들잖아요. 성경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에 맞는 신중하고도 선하고 적절할 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그런 답변을 미리 예비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성전 재건을 중단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담대해진 것입니다. 모든 회방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담대함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본 총독 다뜨네조차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총독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신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 당시 사단은 로마 정부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였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 결국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적 담대함이 있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돕기 때문이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마귀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대적하면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적수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지금 이러한 유다 장로의 답변의 말인데요. 이 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유다 장로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국력의 약화 이런 거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모든 역사 사건에는 다 그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역사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다 합당한 이유와 그것에 알맞는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입니다. 물론 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 풀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을 가운데로 부어짐으로 이를 계획하고 세우는 그런 말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